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야살의 책에 8번째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전혀 안 나오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야살의 책에 있고 다른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데 창세기 성경에 안 나오고 야살의 책에만 나와요. 아브라함의 출생이. 그 다른 책은 제가 못 봤고 아브라함에 태어난 것은 밤이었고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그때 당시에 니므롯이 40세 정도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70세에 태어났으니까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밤에 태어났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그들이 집을 가려고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마시고 놀고 해서 이제 집에 가자 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을 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이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해석을 하였다. 현인들과 그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갔고 아침에 다시 모여서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그들이 서로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지난 밤에 본 광경은 왕에게 숨겨져 있으니 그것을 니므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도다. 이 일이 훗날에 왕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가 이 사건을 내게 숨겼느냐 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의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왕에게 가서 우리가 본 광경을 말하고 그 해석을 풀자. 그리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리로다. 후에 죽음을 면하리라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모두 왕에게 가서 그 땅에 엎드려 머리 숙이고 말하기를 니므롯 왕이여 사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군대 통치자 나홀의 아들 우상 숭배자 데라에게서 산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젯밤 그의 집에 가서 밤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나이다. 우리 각자가 집으로 가서 그 밤에 거하기 위해 당신의 종들이 데라의 집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동쪽으로부터 큰 별 하나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며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큰 별을 삼키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본 광경에 따라서 크게 두려워했고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의 지혜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은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신생아예요. 그 신생아가 커서 자라며 크게 번성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 주시여 왕이시여 보소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아이와 관련되어 우리가 본 것을 왕에게 알게 하였으니
만일 그 아이 아브람의 목숨의 값을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치르는 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그가 자라서 이 땅에서 커서 자라기 전에 우리가 그 아브람을 죽이리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항한 그 아브람의 악이 증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 왕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들이 그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어서 데라를 부르니 데라가 왕 앞에 나와왔다. 왕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사내 아이가 너에게서 어젯밤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관찰된 것에 내가 들었노라. 이제 그 아이 아브람 내 아들 바로 태어난 그 아브람을 내게 달라. 그의 악이 우리를 대항하여 자라기 나기 전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내가 너에게 그의 목숨값으로 주리니 너희 집을 은과 금으로 꽉 채우리라.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왕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그러나 왕이시여 제가 어젯밤 저에게 일어난 것을 이제 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왕이 지금 원하는 부당한 거래를 비유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하고 싶은 부당한 거래가 뭐냐면 데라의 아들 바로 태어난 신생아 아브람을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아브람 목숨값으로 돈을 줘서 너한테 큰 부자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얘기고, 그 부당한 거래를 이제 아브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얘기가 뭐냐면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모레드의 아들 아이온이, 이건 이제 실제 존재하나 아닌지도 모르지만 없다고 봐요.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어젯밤에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왕이 당신에게 준 크고 그 아름다운 그 말, 왕이 하사한 아름다운 말,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 이 장군이니까 타는 말을 내게 달라. 그래야면 내가 모레드의 아들 내가 데라에게 은과 금과 밀집과 여물, 그러니까 밀집과 여물은 말이 먹는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름다운 크고 말을 주면 내가 말이 먹을 밀집과 말이 먹을 식량, 여물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또 은과 금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의 값으로 주리라. 이에 제가 그에게 당신이 요청한 말을 관련해서 왕이 하산 말이니까 왕한테 일단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한 거고, 이것을 당신에게 대면해서 직접 보고 했으니까 왕께서는 이제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왕의 하산 말을 여물과 돈을 받고 팔아야 할지 아니면 팔지 말아야 할지 왕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그런 비유가 섞인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데라의 말을 듣고 그가 분노해서 그를 우롱한 것으로 여겼다. 왕이 데라에게 반응할때 왕이 하산 말을 여물과 돈을 주고 사겠다는 그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리 어리석고 무지하며 지식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래를 행하며 은과 금을 위해서 심지어 밀집과 말이 먹을 여물을 위해서 너의 아름다운 말을 주겠는가? 내가 은과 금이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하겠는가? 내가 너의 말을 먹일 밀집과 여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인가? 내게 은과 금은 무엇이며 밀집과 여물은 무엇이기에 내가 너한테 준 그 좋은 말을 타는 말을 남한테 주어야 한단 말인가? 온 땅에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왕이 하사한 말을 거래하는 부당한 그런 거래하면서도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목숨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래는 너무 부당한 거래다 이거예요. 왕이 말하는 것을 멈추니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와 같은 일을 왕께서 그의 종에게 지금 이제 강제로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이거 나한테 그렇게 강제로 이제 거래를 하자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제가 왕께 간청하오니 내 주시여 왕이시여 이것이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 아들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도록 그를 달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목숨값으로 내게 은과 금을 주리라. 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은과 금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제 데라의 유업을 물려받겠습니까? 제가 죽었을 때 은과 금은 그것을 주셨던 나의 왕에게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왕과 관련하여 가져온 그 비유가 그 니므롯 왕을 무척 고통스럽게 했고 그가 이 일로 곤란해하며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왕의 분노가 데라를 향하여 불붙은 것을 데라가 보고 이제 겁이 나서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왕의 능력 안에서 가진 모든 것 왕이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나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왕의 권세 안에 있으니 값을 치르실 것도 없습니다. 그와 그보다 나이 많은 두 형제도 있습니다. 니므롯 왕께서 데라에게 말하되 아니라 내가 너희 어린 아들 아브람만 목숨값으로 살리라. 아브람을 돈을 주고 사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요.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의 주이시여 왕께서 당신이 제게 간청하시오니 당신이 왕을 한마디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왕의 말씀과 관련해서 내 가족들과 상의할 때까지 3일간만 말미를 주소서. 3일의 이제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3일 동안 받았어요. 왕 앞에서 나와서 집에 이르러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말을 전하였으니 가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셋째 날에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상당한 가격에 너희 아들을 내게 보내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리라. 심지어 개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이라. 데라가 서둘러서 왕으로부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종들의 중 하나로부터 한 아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취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그날 그에게서 낳은 아이더라. 데라가 그 아이를 왕에게 데리고 갔고 그에 대한 값으로 돈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데라와 함께 하셨으니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한 그 후였어요. 왕이 데라로부터 그 아이를 이제 바꿔치기한 다른 아이를 취하고 그의 모든 왕의 모든 힘으로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땅에 내동댕이 쳤으니 땅에 그냥 애를 이제 패대기 쳤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날로부터 그에게 감춰졌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요. 그것이 왕에게 잊혀진 바가 되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원치 않는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숨겨 데리고 그의 어미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 아브라함의 친모는 이름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의 딸이에요. 돌보는 자와 함께 그들을 한 굴에 감추고 매달 그들이 먹을 식량을 그들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 동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이 그 동굴에서 자라며 10년을 있었다. 왕과 그의
통치자들, 점성들과 권치원자들이 아브라함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10년 동안 숨어서 살았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존재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니므롯 왕은 아브라함을 잊어버렸어요. 네, 여기까지.